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속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형편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장의 직임을 맡겨주시고 속도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의 본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잘난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소중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장님들을 이끌어 가실 때 소그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체험하는 간증들이 있는 그런 가정과 속회와 직장과 만나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이 건강해질 때 생명나무 교회가 건강해지고 소그룹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생명나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해나갈 때 때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고 속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서 남들이 못하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로 섬길 때 물질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우리 속장님들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TV 프로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 더 팬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첫 회부터 본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몰아보기를 한 5번 정도를 봤거든요. 근데 그 1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더 팬이라는 게 되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더 팬이라고 하는 프로는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수 지망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최고를 뽑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수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출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를 알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온 그 출연자가 누구냐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인데 이름이 용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걸어 나올 때 왠지 이렇게 좀 자신 없어 보이고 수줍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불렀던 노래가 가요 중에 뭐 노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노래를 들어봤더니 가사가 좀 제가 좀 생각하게 하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것이 말이 되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노력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을 노력한다고 되나요? 하나님 사랑을 탕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키워가는 건 노력이지만 사랑이 생겨나는 건 노력이 아니죠. 근데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라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뒷구절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래를 하는데 왠지 그 가사가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인생을 담아내는 것 같아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들을 다 경험하죠. 그래서 인생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인생이 신비로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이제 한중 아이돌 경연 대회에서 그가 속했던 팀이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데뷔를 했는데 이 사람만 데뷔를 못했어요. 팀이 데뷔를 하는데 이 사람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 한국인이었거든요. 사드 때문에 이 사람만 중국에서 데뷔를 못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은 거죠. 내적으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 가수는 이제 끝나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굴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한채영이라고 하는 탤런트 이 사람을 팬이다. 이 사람을 추천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최종 파이널에 올라가서 뭐 1등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완성형 가수라는 거예요. 정말 강약 중강약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속삭이듯이 말할 줄 알고 그리고 호소력 있게 노래할 줄 아는 완성형 가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의 팬클럽이 생겨난 거죠. 그렇게 돌아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는 암흑과 같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보란 듯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어 있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어 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체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성경은 포기라고 말하지 않고 희망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내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했음에도 정말 실오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뭔가 하나 끈이라도 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참 재미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는 데뷔를 하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은 솔로로 데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성경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라의 운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인생이 그렇지만 나라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1910년 8월 16일에 우리 한일 합방 조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물질부터 시작해서 정신 모든 것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때는 우리 나라의 희망이 없다라고 체념할 때 독립을 외쳤던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두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의 인물과 나라와 시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희망은 숨어 있다. 숨어서 희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도 그런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쭉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첫 초기 왕이죠. 그리고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고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25년을 통치하죠.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 큰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어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과 남이 평화를 이루기는 거죠. 가장 좋은 게 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게 보이는 그것이 가장 자신의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며느리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여호람의 부인이죠. 여호람이 8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1년만 통치했죠. 북이스라엘의 조문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서 비명 행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아달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의 디펜스가 없는 거죠. 아버님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그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아합이 예후에게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가 광기를 부리면서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 다 죽여버리게 되고 아달랴가 그 남유다의 7대 왕으로 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유다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성을 짓고 무혈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나 싶은데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나라가 통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쭉쭉쭉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달랴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야,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사라져서 아달랴, 혹시 우상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 읽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여호사밧은 아달랴의 딸입니다. 딸.
그 딸이 자신의 조카가 죽는 것을 보고 한 아이를 숨겨버려요. 성전에 숨깁니다. 사람들은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피가 끊겼다, 이제 끊겼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때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성전의 요아스를 딱 숨겨버립니다. 6년 동안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희망은 자라나요, 자라지 않나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요아스가 살아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요아스라는 인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우면서 하나님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 희망은 숨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희망은 숨어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해라. 왜냐? 은밀한 중에 누가 우리를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절망보다는 내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실 때가 있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제가 이제 그 같은 본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고3 때 다 교회를 땡땡이 치고 2부 순서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2부 순서 뭐 하지 않고 공부하러 간다고 다 공부하러 간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대학을 다 후기로 대학을 갔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대학을 서울로 왔어요. 그 중에 한 해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200점 만점 199점을 맞았고요.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홍대, 저는 감신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해양대,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이제 뭐 전기과를 가서 배를 타는데 친구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단국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한 거죠. 밑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뭐 말은 키우려면 제주도로 보내고 뭐 남자는 키우려면 죄송합니다. 사람은 키우려면 저기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예배 빼먹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3 때도 수련회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로 왔으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우리 아래도 그러지 못했고 위에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임원 바로 밑에 직급이에요. 근데 그 밑에 직급에 있는 제 친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원을 감원해야 되는데 총대를 맨 거죠. 총대를 메고 임원을 감축하고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잘 붙어 있냐? 그 친구 때문에 신발은 굉장히 잘 얻어 신었는데 왠지 올해는 제가 신발을 사 신고 싶어 사신자마자 그 친구가 관뒀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제 신발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아, 이제는 시대에 의해서 내 나이도 밀리는구나. 물론 이제 그 인원 감원을 하게 되면서 회사가 친구에게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 회사에 소속된 그 사원은 아니지만 계약으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주고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건 있긴 하지만 회사가 마음이 변한다면 얘는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는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다닐 때 교인이 2명 있는 교회를 1년 동안 다닐 때 제가 전도해서 거기를 다니면서 재무부장을 맡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집도 사고 애들도 잘 키우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얘는 좀 점프해 주시지, 왜 벌써부터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감원의 바람이 불어오나?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본인은 담담하지만 목회자인 저는 이걸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되나,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남유다가 나라가 무너졌을 때 70년 동안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기록이 누굽니까? 에스겔과 다니엘 아닌가요?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희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희망은 숨어 있습니다. 안내일기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 책을 아시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보스니아의 아이들이 유니세프에다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속에 안내일기가 있는데,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전기도 없어요. 한 달에 5kg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온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겠어요. 어렵죠. 폐허가 됐으니까. 이때 나온 일기가 안내일기입니다. 그 안내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배가 고픈 환경 속에서 학교를 오는데 어떤 반 애들은 굶어 죽는 애들이 많고 어떤 애들은 굶어 죽는 애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굶어 죽는 반이 많은 반과 적은 반의 차이는 선생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소망을 품는 아이들, 지금은 먹진 못하지만 내일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품는 아이들은 죽지 않지만, 오늘 못 먹으니 내일 못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가 갇혀 살면서 이가 득실득실 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도 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뻘거벗고 다니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다니죠. 근데 그 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 피는 빨아먹어도 내 소망만은 빨아먹지 못하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숨어있는 하나님, 내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년에, 이렇게 합니다. 제7년에 6년, 아달랴의 6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7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셨고 우리를 버렸다라고 했던 그 6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달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뒤집어 엎으면서 숨어있던 희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아달랴는 암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저녁은 어둡죠. 그렇죠? 암흑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벽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새벽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답이 안 나와, 아무리 봐도 너무 어둠 뿐이야.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토오르는 그 빛을 아담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어둠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란한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수많은 암울한 그림자와 전망을 내어놓는 그때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암흑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역대하 2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했다. 비로소 모든 세상이 평안해졌다. 그 아달랴가 통치했던 6년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웃음을 빼앗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웃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라는 것은 슬픈 고백인가요? 아니면 위대한 기쁜 고백인가요? 원래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울 만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 하고 살겠습니까? 기쁘게 살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암흑 속에 있는데 우리는 소망을 품잖아요. 그럼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내 성공에 소망을 두거나 내 계획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웃을 수 없어요. 왜냐? 늘 변하거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을 끊임없이 붙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아모르 파티? 그 김연자 씨는 전 사실 제 세대는 아닌데 그분이 이제 74년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77년도에 이제 아마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셨다가 이제 막 그 이해장가 김혜장가요? 뭐죠? 김연자 말고 이제 그 트로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자의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히트를 쳐요. 그래서 77년도에 일본으로 가서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준비를 너무 못한 거예요. 실패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트로트 메들리를 내는데 그 트로트 메들리의 제목이 노래의 꽃다발입니다. 360만 장이 팔려요. 그 인기를 막 얻죠. 그래서 김연자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천하장사 만만세, 그 노래가 이제 김연자 씨가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근감이 갔습니다. 내가 아는 노래가 있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88년도에 이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침의 나라를 개사해가지고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차트 이름이 오리콘 차트인데 1위를 했던 적이 15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한 회당 받았던 돈이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18살 많은 남편을 만났는데 너는 노래만 해라, 돈 관리는 내가 하겠다는데 돈 관리를 다 말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게 이제 EDM인가 이렇게 좀 빠른 댄스곡인가 봐요. 전자음악. 이걸 발표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이게 잘 됐으면 됐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이 사람이 엑소하고 공연하다가 엑소 팬이 SNS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이 노래를 45초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곡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모르 파티가 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무한 뭐 도전에 이런 데서 알려지게 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연예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4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때도 이분은 희망과 소망을 품었습니다. 굉장히 밝더라고요. 아침 뉴스에 인터뷰를 하는 걸 두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때 희망은 숨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고 사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고넬료가 내 하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너네 집으로 가자. 나도 부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진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오늘 삶을 감사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 그분께 믿음을 가진 인생은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큰 것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함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면 감정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잘 될 걸 알죠. 잘 될 걸 아는데 하루하루 감정을 지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지키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거라는 고백을 드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내 삶이 뒤처지고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사람 볼 때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모든 희망들이 사라지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져요.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잘 안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뭔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 인생은 모든 게 갖춰져야만 행복한데 하나도 틀어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에 이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